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고 죄 속에서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나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보초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적이 마음대로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군사작전에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명령,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웠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서 위험에 빠지든지 그것은 나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파수꾼의 책임은 외치는 것까지입니다. 알리는 것까지가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파수꾼으로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파수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정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웃들이 죄 속에서 죽어간 다음에 그 책임을, 그 죽음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담당시키겠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죽은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걸려있는, 미래가 걸려있는, 나 혼자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책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땅끝까지라도 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무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제가 며칠째 이 로마서를 통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까지 사람이 죄를 범했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만, 그 뿌리에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11장까지예요. 12장을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분별될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쓰라고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문장 그대로 본다면.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그러한 그 설명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소해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한 일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게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함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로마서 주제를 얘기할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계속 많이 강조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영의 일을 따라야지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 죄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내 삶의 열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믿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